우리 인생은 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삶 가운데 언제나 행복하기를 다 소망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삶 가운데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모두가 기쁘게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끝이 보이지 않아서 깊은 어두운 터널을 계속 하염없이 걷다 지쳐 쓰러져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어두운 터널을 이제 막 들어서서 불평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더 이상 일어날 힘이조차 없는 사람들, 더 이상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소망의 빛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영적 무기력함이 찾아와요. 또한 절망이라는 단어가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 과연 주님은 살아 계실까? 교회에서 목사님은 늘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무기력이에요.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린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절망의 상태로 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절망의 상태에 빠졌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순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 포로에 살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 순간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소망의 빛이 사라져 갔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들에게 이 70년은 아마 7,000년 같은 하루하루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소망의 불씨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그 순간에 오늘 이사야 55장은 바벨론 포로기 말기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불씨마저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꺼지지 않아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이 19세기 위대한 설교자였던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도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을 정독할 만큼 이 스펄전 목사님이 썼던 설교집이 참 은혜가 됐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불씨를 줬던 그런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이 런던에 있는 크리스탄 팰리스라는 거대한 홀에서 수만 명의 청중을 두고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 전날 이 홀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내일 이곳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그 넓은 홀, 아무것도 없고 컴컴한 불도 켜지 않은 채 그 홀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스펄전 목사님이
소리를 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외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말씀을 우연치 않게 전합니다.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냥 스스로 외쳤던 말씀인데, 그 순간 이 홀에 저 깊은 2층에 이 보수 공사를 하던 한 인부가 있었대요. 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인부가 갑자기 이 소리를 듣게 돼요. 이 넓은 홀에 이 소리가 들으니까 이 인부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천둥 번개 같은 소리로, 웅장한 소리가 자기 귀에 탁 들려요. 그래서 이 인부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망치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인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그냥 돈을 벌려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처럼 들렸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이 음성을 듣자마자 자신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 자리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이 소리를 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단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그 청년에게 줍니다. 결국 그 인부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교회에서 스펄전 목사님을 잘 도와 훌륭한 교회 장로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들,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반드시 듣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죠.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정 돌보기도 힘든 그런 삶 속에서 신앙생활은 마치 사치스러운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가정 하나 돌보기 힘든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마치 사치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밖의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고 더 이상 소망의 빛이 없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하죠. 도대체 우리를 왜 이런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를 삼아 주십니까? 그러나 그 절망의 소리 속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금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소망,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근데 왜 그게 들리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고 세상의 스펙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낙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목회자들은 늘 생각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됐구나. 금식도 해보고 나름대로 신앙적인 훈련도 해보고 찬양도 들어보고, 저는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가끔 합니다.
가끔 제 방에서 막 기타를 막 치면서 혼자 막 일일부응회를 하는데 한참 하다 보면 마음속에 참 평안함이 찾아와요. 엊그저께 목요일인가요? 하루 종일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때 그때도 제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스스로 여기 갱년기가 찾아왔나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막 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을 보냈잖아요. 너무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타를 막 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체 카톡을 보내줬어요. 이 찬양 들어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찬양 좋았어요? 그 찬양 들으면서 제가 수십 번 울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느끼고자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스스로 또 가졌죠.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꼭 갖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쁜지 알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힘들고 어려운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단 1분이라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시고 절망을 넘어 소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가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절망을 넘어 소망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설명하죠.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셔요. 이 땅을 적시다 보면 이 땅에 뭐가 돋아납니까? 생명이 돋아나요. 그리고 그 생명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다시 땅에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다시 그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또 하늘에서 떠내려집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자연의 이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냥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비가 땅에 떨어져서 뭘 이룬다고요? 생명의 싹을 일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졌을 때 절망에서 소망의 싹을 피워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 반드시 생명의 싹이 돋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늘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의 성취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편에 가장 먼저 어떤 자가 복이 있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 행복 좋아하잖아요. 복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세요. 우리 이번에 자녀 직장을 준비합니다. 시험을 준비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뭔가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의 비결이 뭐냐? 말씀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냥 가까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는 목적이 있어요.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그래서 그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기뻐하는 뭘 이룬다고요?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은 우리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물질의 복, 환경의 복,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어떤 소망의 복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복은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로 오기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고 수많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스스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구원의 도로로 올라오게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마치 사막처럼 메마를 때가 많아요. 너무나도 목이 말라서 우리는 불평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사람의 관계가 깨지고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우리는 스스로 좌절과 낙심의 자리로 걸어갈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단단했던 대지를 마치 새 생명이 깨우듯이 말씀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보이지 않았던 이 깊은 어둠을 한 줄기 빛으로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 가보셨어요? 요즘 뭐 터널은 다 저기 전등이 있어서 밝지만 예전에 보면 이 터널이 검하죠. 그런데 그 터널이 마지막 빛이 비치는 그 순간이 가장 밝아요. 근데 그 빛을 누가 주고 계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가장 밝은 빛을 주신다라는. 우리 인생이 어두운 깊은 터널이라면 그 밝은 빛을 향해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쓰러져 있지 마십시오. 주의 손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 생명의 새싹을 돋아나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기쁨과 평안을 늘 추구합니다. 어떤 누가 기쁨과 평안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갔을 때 어떤 공동체가 가장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공동체를 가보셨겠지만 어떤 공동체가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까?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단체들을 가봤지만 가장 행복한 공동체는 다른 거 없어요. 처음 그 공동체에 갔을 때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의 얼굴에 이미 그 공동체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3년 전이죠. 제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제가 부산을 갔다 그랬잖아요. 이 부산에 우리 교회 크기 정도의 교회를 갔어요. 한 침례 교단이었던 것 같은데 그 교회를 딱 갔는데 그 교회 문을 딱 열자마자 뭐 천사 같은 아줌마 2명이 찾아와서 어머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서 부산 사투리를 쓰면서 저를 딱 반겨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회 한번 둘러보려고 교회 어떻게 예배 드리나 한번 보려고 그냥 왔는데 이 사람들은 새 가족이 왔다라는 그 하는 얼굴로 맞이하는데 저희가 그때 뭔 생각을 한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교회 문 열고 들어올 때 그런 마음이에요. 아 오늘도 새 가족이 왔구나. 근데 끝나고 그냥 한번 와봤어요. 이런 말 들으면 뭔가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하면서 한 말 안고 앉았어요. 근데 참 그 교회가 독특했던 건 딱 우리 교회 정도의 숫자였어요. 한 50명, 60명 정도 숫자였는데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한 2발짝 멀리서 떨어져서 나를 딱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하다가 옆에 살짝 보면 씩 웃어져. 다시 또 앞을 딱 봐요. 내가 앞에서 뭐 하고 뭐 하냐면 이렇게 성경책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딱 하면 어느 순간 옆에서 성경책 들고 딱 서 있는. 참 뭘까? 참 그 사람이 섬기는 게 의무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마치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교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행복한 얼굴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 예배가 끝났어요. 부산에 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다른 식당을 이미 검색해놨는데 이미 어느 순간 옆에 서서 그 아주머니가 식사하고 가셔야죠. 아니요,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식사를 하시면 엄청난 큰 복이 와요 하면서 막 웃으면서 제가 아니에요 하고 가려고 하니까 어떤 한 또 권사님이 또 옆에 와서 2명이 저를 이제 아닙니다, 제가 진짜 약속이 있어요 하면서 뿌리쳐서 탁 어느 주차장으로 뛰어왔는데 이미 주차장에 제 차 앞에 어떤 또 권사님이 서 계시. 밥을 먹지 않으면 절대 안 보내주겠다라는 그런. 결국은 밥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다녀온 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교회 참 행복해 보인다. 정말 이 교회가 참 따뜻해 보인다. 섬기는 사람들의 그 얼굴에 정말로 행복한 모습,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의무적이 아니라 너무나도 하나님이 좋아서 섬기는 그 얼굴로 사람들을 반겨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라는. 제가 정말 새 가족이었다면, 제가 믿지 않는 자였다면 저는 그 교회 다니고 싶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차로 가면서 다른 곳을 이동하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아, 나도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송파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누구든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행복감이 넘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늘 주일날 오면 숙제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할 때 그 숙제를 온전히 임할 수가 있어요. 의무적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진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기도자라면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주간도 지쳤지만, 내가 한 주간도 힘들었지만, 그래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얼굴로 그 사람을 기쁨을 줘보자라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행복감이 와야 그 숙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오늘도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누구든지 교회를 찾아왔을 때 지쳐있던 마음이,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교회, 참된 행복을 누리고 이 교회 또 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의 그런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지금도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얼굴에 참된 행복, 기쁨,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 기쁨은 누가 준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것.
영이 즐거워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육적으로 행복해도요, 사람은 연약해서 순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사람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기쁨,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떤 집사님, 어제는 나한테 그렇게 반갑게 해주더니 오늘은 왜 인상 쓰고 있어? 오늘 집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의 관계 아닙니까? 어제까지는 할렐루야 했던 사람이 오늘은 시무룩해져 있어요. 오늘 왜 무슨 일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기쁨과 행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어디서 구하냐? 세상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향해 나가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본문 13절을 기억해야 돼요. 본문 13절에 보니까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나며 하송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세 번째로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잣나무와 하송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먼저 가시나무와 찔레가 어떤 나무길래 이 나무를 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할까? 가시나무와 찔레. 찔레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엉겅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엉겅퀴라고 많이 등장하죠. 가시나무와 이 찔레를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 가시나무와 찔레는 창세기 3장 18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저주를 받으면서 처음 등장했던 나무가 가시나무와 찔레예요. 말 그대로 가시나무와 찔레는 죄로 인한 황폐해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가시나무와 찔레입니다. 이 가시나무와 찔레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종 이 가시나무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나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만지려고 하면 이 나무는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찔러요. 그래서 이 관계가 깨져버리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나무가 가시나무, 찔레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시나무와 찔레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 그런 상태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메마름, 딱딱하죠.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이 배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시나무와 찔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가 되라고 말을 해요. 찔레 대신해서 화석류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된다라는 건, 잣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따뜻한 나무로 표현돼요. 그리고 이 잣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나무다. 그래서 우리가 잣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표현이 바로 잣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파교회 성도들이 그런 나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나무. 그래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나무. 그래서 저 사람 옆에 쉬고 싶다. 우리가 구루터기 신앙이라고 들었을 텐데 이 구루터기라는 것은 딱 봤을 때 볼품없죠. 구루터기가 뭐예요?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밑둥밖에 없는 나무. 그래서 이 나무를 봤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떠올라요? 아유, 어쩌다가 이 나무가 잘라졌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밑둥밖에 안 남았지? 아유, 하면서 그냥 지나칩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요? 화려한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돼 있는 나무 밑에서 야, 이거 봐라, 열매 봐, 이 나무 봐 하면서 우리는 그런 나무 밑에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루터기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남들 눈에는 볼품없는 나무일지라도 이 구루터기는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했던 나무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나무를 주어 집을 지어줬던 나무예요. 이 나무는 누군가에게 열매를 주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던 나무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밑둥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지나가던 나그네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자신을 의자로 내어준 나무가 바로 구루터기라는. 그래서 구루터기 신앙은 철저하게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을 구루터기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거기에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도와줬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열매를 주었던 그런 사람, 그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볼품없는 밑둥밖에 없지만 그마저도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삶, 그런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구루터기 같은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잣나무가 돼야 돼요. 따뜻한 나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화석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화석류, 잣나무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나무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생했다. 세상에서는 볼품없다고, 세상에서는 천대받고 소외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시나무, 찔레는 빨리 벗어버리고 잣나무와 화석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는 따뜻한 성도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들, 그런 성밖의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지경터에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메말라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가시나무 찔레 같은 우리들을 변화시켜 잣나무와 화석나무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밖의 모든 성도들이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마음속에 새기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때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때론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소망의 자리로 걸어 나가시는 그런 우리 성밖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우리 마음속에 한 줄기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새 생명이 돋아나게 하시고 절망을 넘어 소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도 높아서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비난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가시나무와 찔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절망을 넘어 소망의 자리로 걸어가 따뜻한 잣나무와 화석나무가 되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남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요, 기도의 동반자가 되어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이 힘든 세상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 주님,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짖사오니 주님,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탁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